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56절부터 24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0페이지 누가복음 23장 56절부터 24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부터 24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단지 다시 사셨다는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즉 그것이 실제적인 사건이냐 아니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이나 윤리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것은 곧 죄 문제도 상관없다는 것이고 단지 사랑과 닭의 정신만 남는 윤리적 종교로 전락한다는 뜻입니다. 천국도 마음속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피상적인 공간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입니다. (15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활이 있건 없건 사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사랑과
박애를 베풀며 사는 것으로 그것이 곧 천국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믿음만 헛것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있지도 않은 것에 매달려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0절부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지금 여기 나온 말씀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뒤에 55절, 5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 장 뒤로 넘겨서 보시면 55절, 56절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즉 이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사망, 즉 죽음은 죄로 인해서 들어왔고 죄는 율법 아래에서 그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판결받고 정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부활을 한다라는 것은, 즉 사망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서 불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죽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정말 죄가 없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와서 죽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부활이라는 것은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가 죄가 없다는 뜻이죠.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죄와 사망을 이야기하죠.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무죄, 즉 그분은 의인이었다는 선언입니다. 죄가 없으니 사망이 그분에게 그 권세를 부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3일 후에 그분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전에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기 위해서 이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을 때 하신 말씀, 이제 다 이루었도다. 주님은 예전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주의 왕권을 받으십니다. 이전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부활하셔서 쓰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고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대신해서 그분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와 화해하시고 화목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방편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완전한 순종을 첫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다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완전한 순종을 다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첫 아담이 받아야 했던 완전한 거룩의 그 의를 만일 순종했다면
받게 될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의를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이였고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고 화목한 관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가 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는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곧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의 준수와 순종을 다 지키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죄가 남아있고 율법에 대한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죄인이므로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이었기에 죄가 없으셨기에 사망이 그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분이 의로운 분으로 인정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그분의 그 모든 의를 전가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모든 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품고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글쎄요, 그들의 미래가 어떤지는 제가 감히 말하지 못하겠네요. 그러니 부활은 사실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죄나 하나님 앞에 의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부활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분들에게는 좋은 세상, 사랑과 박애가 넘쳐나는 세상이 곧 천국인 셈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을 개혁하거나 갱생시키는 것이 복음의 역할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건 복음이 들어온 결과인 거고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 나라 백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속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결코 없어서 안 되는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바울 사도의 말 그대로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한 이 세상의 산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미래, 곧 죽고 난 후에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그 부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은 앞에서 보는 것처럼 안식일과 관련해서 일어납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니라. 56절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에 죽으시고 안식일, 토요일을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주일,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했다는 의미도 포함하지만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라는 것도 포함하지만 주님의 부활이 그들이 개입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금요일날 죽으시고 그 다음날 안식일을 보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을 생각나게 하죠.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안식일 계명 주실 때 하신 말씀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쉬셨다는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즉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신명기 즉 광야의 40년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10계명을 다시 반포하는데 그때 안식일에 관해서 계명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말한 6일 창조의 얘기가 안 나오고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앞에 출애굽기에서 얘기했을 때는 창조 6일 사역 후에 안식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월절 어린 양, 즉 출애굽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칠하고 그 고기를 구워 먹은 그 가족은 장자를 치는 그 죽음에서 다 면제받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부르죠. 즉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이 6월절, 즉 죄와 사망의 땅 애굽에서 너희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장자의 죽음을 맞이할 때 너희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죽음을 면하고 나오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에 대한 내용 바로 앞에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처음 출애굽할 때는 창조 6일 동안 쉬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제 약속의 땅, 그 안식의 땅으로 들어갈 때는 너희가 죄 사함, 즉 죄와 사망의 땅으로부터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여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안식을 지키라는 규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들이 지금 안식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의 부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나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죄인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정한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점 흠이 없어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한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회복된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래서 두 나라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반드시 어느 한 나라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느 법을 따라야 되는지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법을 따르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그 말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이냐 죄를 선택할 것이냐의 선택적인 이 자유로운 의지마저 우리가 조정당하거나 침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여러분들은 항상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정당하거나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스스로 짓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러나 바로 여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인으로 살 때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았고 죄, 즉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고 완전히 단절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들리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이 심겨지면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남이라고요. 흔히 회심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 표현하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가질 수 있었던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사는 그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존재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심겨진 영적 부활입니다. 이것은 단지 생각이나 사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사상이나 생각의 변화가 아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질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주셔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거룩한 하나님의 것,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2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우리가 뭘 알아서 이 생명을 요구하거나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알아서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거나 믿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걸 알고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죽여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없었고 또 유대인들도 그걸 알고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살아났다고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뭘 알아서 그 사람들이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안에 없는 이 생명이 외부, 즉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새로운 생명으로 이전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죠. 그는 이제부터 자신이 가야 하는 길과 방향을 알게 되고 보게 되며 죄와 맞서는, 즉 하나님을 향하는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의지를 발휘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이 들어와서 그 의지도 새롭게 바꿔놓기 시작하시니까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고 일하심이니까요. 즉 천국이 없어도 된다, 부활이 없어도 된다라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정말로 계시는지를 스스로 반문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니까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납니다. 새 생명이 실제로 심겨지는 거예요. 천국의 생명이. 그런데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런 생명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이 머무시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된 성향이 남아있어서 옛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심겨진 새 생명은 이것들과 싸우게 합니다. 대부분은 실패하고 가끔 성공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그 반대로 바뀌어 나가게 되죠. 왜냐하면 그는 부활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휩쓸리거나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맞서며
하나님께 맞서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새 생명으로 두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에 시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요. 더 이상 부패하고 썩은 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살아있는 존재인데, 만일 내 자신이 이 부패하고 썩은 자리에서 하이에나처럼 썩은 시체 곁을 어슬렁거리듯이 죄와 하나님을 맞서고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서 어슬렁대는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면, 내가 어디로 그 걸음과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다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썩은 고기를 찾는 자가 아닌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니까요. 부활한 자가 어떻게 여전히 썩고 부패한 무덤가를 좋아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은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썩고 부패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곳이 즐거워 머물고 있다면 나는 무덤가에서 벌거벗고 밤낮 소리치던 그 귀신 들린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난 후에 고침을 받고 더 이상 무덤가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증거하는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죠. 완전히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썩고 부패한 무덤가를 어슬렁거린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가정 환경이 너무 폭력적이고 나쁜 상황에서 자란 아이가 집을 뛰쳐나가서 인생 자포자기하며 살다가,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 완전히 새로운 가정에서 자신이 다시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까요? 그런 중독된 폭력과 약물과 일상의 모든 죄악으로 점철된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은 이렇게 사람을 새롭게 바꿔놓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심겨졌으니까요. 그것이 부활이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부활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주신 것이고요. 때때로 옛 본성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는 자리로 부르고 있게 됩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새 생명을 가진 자라면 집으로, 우리 가정, 주님의 품으로 향하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부활의 의미가 이런 점이라면, 하나님은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신 부활의 은혜도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 먼저 죽음이 옵니다. 죽음은 그 다음을 기대할 것이 없다는 뜻이죠. 여기가 종착점이라는 것입니다. 뭘 할 수 있다고, 뭘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한계를 넘어서는 생각과 기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했는데도 그런 기대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더냐. 근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부활은 우리의 기대, 생각, 바램 그 이상을 훨씬 넘어서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인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은혜 역시 우리가 믿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들었으면서도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일을 하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일, 십자가의 죽음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혼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지 우리가 거기에 손가락 하나 얹어놓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린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무엇을 할 수 있거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모든 게 끝나고 멈춰버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향품 사서 장례 치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인간의 완전한 무능함 그 상태에 도달한 그 상황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거기에 인간이 개입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홀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혼자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직접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일으키셨고 그분을 죽인 우리는 같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립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우리가 같이 있었는데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한 것은 죄를 지은 것밖에 없었지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항상 죽음의 자리에 넘겨지는 것으로 우리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또 다른 시작입니다. 내 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내 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질 수 없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7 귀신 들렸던 그런 죄인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룩한 그분의 부활이 증언됩니다. 종교 지도자나 그럴듯한 위인들의 증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손으로 못 박고 그분이 못 박힐 때 모른 척 자리를 피해 있었고 그분과 아냐고 물을 때 관계없다고 소리를 질렀고 그분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그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던 그런 나에게 먼저 찾아와 소망과 기대를 할 수 없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혼자 그분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랬던 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마국간에서 오셨고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보는 목동들의 입술을 통해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도 이런 죄인들과 여인들을 통해서 증언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나의 철저한 무능함이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심지어 죄악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방해나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에겐 조금 더 장애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함 가운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지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연약함이
너의 실패가, 심지어 너의 포기조차도 나의 약함이나 실패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사망에서 부활을 일으키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 제자들은 여인들보다 뒤에 나타납니다. 부활의 자리에도 제자들은 여인들보다 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증언에도 제자들은 부활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중에 위대한 사도들이 됩니다. 이들에게서 그 조건과 자격을 찾을 수 없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주님이 죽으신 후에 모두 허탈해하고 낙심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못한 채 멘붕이 온 상태로 있을 때 오히려 여인들이 나서서 장례를 준비했죠. 이 사람들이 한 게 없었어요. 여인들이 부활을 목격했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죽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났죠. 그토록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 섰던 그들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그들을 그 자리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갔다는 가장 정확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쓸만한 존재, 거룩한 존재였기 때문에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병신 같고 찌질해 보이는 그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홀로 일을 하셨고 나중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절망적이고 죽음과 같은 자리에 설 때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믿음조차도 없어서 주저앉아 있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건지죠. 연약한 우리 자신의 믿음과 결단을 붙들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연약한 게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토대는 변함없는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빠지고 지쳐서 주의 손을 놓아도 그리고 주의 손을 놓쳐도 결코 내가 주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넘어져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절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부활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신실하신, 변함없는, 우리에게 먼저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과 끝이 동일한 하나님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이 말씀은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소열이 배웠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때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무한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냥 개념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라는 내 확신과 결단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 파도처럼 쓸려 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도 여전히 쓸려 나가지 않는 것은 나를 바라보시며 웃으시며 그 손을 붙들고 계신 주님 때문이죠. 우리가 아이의 손을 잡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내 손을 붙들죠. 성경에 하는 모든 증언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눈동자같이 너를 지키리라. 심지어 여인이 그 젖 먹는 자기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나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에게 그 믿음을 올려놓으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조차도 조건이 아닙니다. 여기가 끝이고 마지막이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되는 곳에 이르거든 이때가 바로 온전히 주님 홀로 일하시는 영광에 따라 믿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만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그리고 선하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보여주는 이 사도들의 모습이 그런 것처럼 이런 자리에서 위대한 사도들의 자리까지 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부활은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진 것입니다. 부활은 지금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생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부활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져 갈 것입니다. 더 믿고 따르는 자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보며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불순종하며 비껴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돌아가는 시간이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녀의 불순종에도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주의 영광이, 주의 권능이, 주의 은혜가 사냥개가 그 뒤를 쫓는 것처럼 내 뒤를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지금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완성이 약속된 시작의 자리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영적, 육적 모든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지키시며 누리시는 교환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참으로 힘들고 낭망스러운 상황을 많이 겪습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주저앉고 낙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고 십자가 밑에 와서 주님 붙들고 대성통곡하며 울며 불며 심지어 주님께 원망하고 따질 때라도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매달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요, 그리고 구원의 모든 해결책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모든 것이 끝난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허락하신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보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은혜의 자리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령과 연약함을 주님 함께 아뢰오며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요 인도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